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부활. 무슨 숨바꼭질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뒤에 숨어있다. 이거는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 근데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얘기 먼저 하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무당집에 가보셨어요? 전 가보진 않았는데 혹시 가보신 분 계셔도 괜찮아요. 거기 보면은 그 장군들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그래서 흔히 장군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당들이 원래 여러 개 잡귀신 가지고 말하자면 먹고 사는 게 무당인데, 그 장군 중에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명한 세 장군이 있답니다. 목사가 무당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읽은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아시는 최영 장군이라는 분, 그리고 남이 장군, 그리고 임경업 장군, 이 세 장군이 말하자면 무당들이 주로 잘 쓰는 그 귀신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뭔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최영 장군 그러면은 황금복이 돌같이 하나 그랬다는 거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부하였던 이성계한테 당하잖아요. 이성계는 조선 세우고 최영 장군은 좀 억울하게 죽고, 그리고 남이 장군, 우리 작년인가요? 남이섬 간 게? 그 남이섬이 남이 장군의 시신이 있다 그래서 남이섬인 겁니다. 이 남이 장군은 요즘 말하면은 엄친아 뭐 이런 겁니다. 할머니가 태종의 딸이고 임금의 딸이고, 그리고는 17살에 과거에 급제했는데 보통 30은 넘어야 급제하는데 17살에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 검사 되는 것처럼 된 겁니다. 얼마나 출세가 빨랐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병조판서, 그러니까 뭐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장관에도 20대 어린 나이에 올라가고, 그러다가 왕 바뀌자마자 금방 죽습니다. 억울하게 죽는데 이것도 간신히 그 사람이 지은 시를 가지고 살짝 교묘하게 만들어서, 남자가 20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그게 사나이겠느냐, 이렇게 그냥 자기 기계를 노래한 건데, 이거를 20살에 나라를 말하자면 뺏어가지고 내 나라로 만드는 거, 그렇게 간신들이 말장난해가지고 저 죽은 양반이 남이 장군이고, 임경업 장군도 뭐 사소한 전투 있었지만 이야말로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장군. 그러니까 무당들이 장군 신을 사용해도 그 장군들이 깨끗하다거나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거 있는데, 특이한 거는 셋 다 억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아마 뭐 귀신이 한을 품으면 아마 그런 건가 봅니다. 이 양반들이 한을 품으면서, 그러면서도 백성들 사랑하고 또 깨끗하게 부정한 거 불의한 거하고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었고, 그 최영 장군 같은 분들은 네가 권세를 탐했구나 그랬더니, 내가 권세를 탐했으면 나 죽고 난 다음에 내 무덤에서 풀이 안 날 거다, 그 유언을 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풀이 안 났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풀이 우거져서 났다 그래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던 존경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복을 달라고 비는 게 무당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깨끗하게 산 걸로 야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고, 한을 품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걸로 하자면 남이 장군에 비하겠어요? 최영 장군에 비하겠어요? 억울하기로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이었고, 깨끗하기로 예수님만큼 깨끗하신 분이었고, 사람 사랑하기로 예수님만큼 사람 사랑하신 분이 없는데, 그러고 보면은 무당들이 섬기는 그 장군신들하고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비교가 되시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찌 보면은 억울함이 뭔지도 아시고, 속상한 게 뭔지도 아시고, 고통이 뭔지도 아시는 그분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는 십자가에서 이 고생했지만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라. 결국 이건데, 이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옛날처럼 그대로 살아도 되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거냐? 이제 결단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축제 분위기, 맛있는 거 먹고 또 예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아름다운 장식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빠뜨리지 마십시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거 다 잘했는데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에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다 세례 받고 은혜도 받은 사람들인데 부활을 못 믿을 수가 있나요? 안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전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요, 믿는 것 같기는 한데 흔들리기도 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강력한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그래 자기 아들을 포기하면서 남의 아들 살렸던 그 사람처럼 크게 가능할 텐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 강력한 단계의 믿음에는 오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남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도 만약에 여러분 안 믿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그럼 글쎄 말이요, 그런 사람들도 은근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뭐 믿을 것도 많지만 또 믿기 어려운 것도 있잖아, 이렇게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목사의 설교라는 게 그럴 거야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저거 도대체 못 믿을 소리다, 사실 그런 게 더 많습니다. 목사가 성경 이야기 해볼까요? 그렇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말이 돼?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물고기 두 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 이상이 먹었고, 모세라는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바다를 치니까 바다가 갈라졌고, 이게 성경이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그러는 거지,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믿으면 바보입니다. 이건 애기들이나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으로 그걸 믿는 거지, 이 머리에서는 그걸 도저히 맞이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것을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부자 된다. 말 되는 소리가, 남의 거라도 가져와야 내가 부자가 되지, 내 거를 덜어주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 계산도 못하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고생하는데 네가 어떻게 행복해? 거짓말 시켜서라도 고생 안 하고, 남이야 죽든 말든 도망 나와서 나 혼자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세상에서 성경 말씀은 그렇구나 하는 거 믿어지는 얘기가 아닌 게 많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 안에 성경은 자유롭게 주어지나 봐요. 읽어도 되나 봐요. 가보질 않아 모르겠는데, 그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더라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지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찢어가지고 담배 마루 피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한 장 한 장 성경 찢으면서 읽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거지요. 처음에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왜 사람들이 이따위 책을 읽는지 모르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말씀이 믿어지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어떤 안 좋은 일 많이 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믿어지는 게 은혜지. 목사가 여기서 아무리 화려한 말로 잘 설명해도, 목사님 말이 돼요? 돌을 쳤는데 물이 나와요? 바위를 지팡이로 바다를 치니까 길이 생겨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이게 정상인데, 은혜를 받으면
그래 주님인들 뭘 못하시겠나 하는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잘 믿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도움 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내 IQ가 좀 더 높으면 성경을 잘 이해하겠나? 그런 거 없습니다. 머리가 좋고 나쁘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그거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것, 이게 우리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부활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물론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걸 책으로 쓴 것도 있는데, 오늘 아이들 설교하다가 그 질문 받았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다시 살아났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언제 죽었냐고 또 물어봐가지고, 맞아요. 그건 부활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니라 다시 살았다가 그 나사로는 또 나중에 늙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다시 잠깐 살아났다가 죽는 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지요. 우리는 지금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죽은 후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안 믿어진다고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다. 안 믿어지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하다못해 요즘 첨단 과학들 보면은 여러분 다 이해가 되고 다 믿어지세요? 하다못해 리모컨 같은 것도 어떻게 여기서 뭘 눌렀는데 저쪽이 꺼졌다 켜졌다 하고 그게 어떻게 되겠나? 이거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누가 계시겠어요? 과학 전공하신 분도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신비한 것들은 어차피 세상에 다 널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 가지고 이해 못하는 게 더 많은데,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인간이 왜 죽나요? 숨 못 쉬니까 죽는 거지요. 근데 성경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 죽나?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이 말씀 해놓으시는 바람에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안 해놓으셨으면 계속 살아있겠지요. 그러면 말씀 하나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죽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사람 살아나게 하는 것은 못하시겠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반드시 죽도록 만드는 운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 살리는 건 못하시겠는가?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세상도 창조하셨고,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마디 하시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면, 이제 이 말씀 잘 보면 하나님이 이제 처음 것들 다 지나가게 하시고, 물론 선택된 사람들에게만이지만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눈물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일 없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또 여기에 숨어있지 않습니까? 이거가 믿어진다면 소망을 갖는 거고, 이게 죄송하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는 게 여전히 힘든 것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잘 안 믿어지는 거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믿기 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시험 볼 때 요거
문제의 답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눈치로 때려 맞춰서 맞출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풀 능력이 없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 없고 이것도 답이 될 수 없고 답이 될 수 없으면 그냥 이게 답이겠구만. 이렇게 눈치로 때려 맞출 수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믿어져. 근데 내가 참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김 권사가 저걸 믿네. 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 권사도 저걸 믿어. 가만있어 보면 요거는 믿는 척이라도 하는 게 이득이겠다 싶은 생각. 이걸 꼭 나쁘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직 내가 믿음이 어려. 믿음이 커나가기 위해서 뭐 별로 노력한 게 없다 보니까 믿음이 작아. 근데 믿음 큰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저걸 믿거든. 그러면은 나는 잘 못 믿어도 줄 잘 설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그러한 세상의 지혜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믿든 내가 못 믿든 어차피 부활을 믿는 거고 내가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거니까 안 믿어진다고 없어 그러기보다는 내가 참 신뢰하는 사람들이 저걸 다 믿고 있구나. 그러면 믿는 척이라도 하는 게 내게 유익인데 이게 왜 믿는 척이 하기 싫은 줄 아세요? 그게 우리 사람은요 머리가 좋고 뭐 나쁘고 IQ 이거 상관없이요 자기 머릿속에서 답이 나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으니까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기도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확신 없는 건 사람은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렵고 믿어지지 않고 그래도 이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이 머릿속에 있으면은 그래도 합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다 보니까 확실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건데 그게 뭐냐? 고통, 십자가의 고통인 겁니다. 조금 불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 고통 뒤에는 화려한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 영광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힘든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딱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화려한 영광을 다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김권사 헌신하시고 그래도 잘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됐으면 목사들 목회는 그만큼 쉬운 게 없을 겁니다. 누가 거부하겠어요? 다 화려한 은혜 다 받아본 사람들이고 그거 분명히 체험했으면 고생 좀 하시오 그래도 그럼요 할 겁니다. 근데 고통이 먼저고 영광이 뒤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목사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가 목사한테 목사도 틀릴 수 있잖아. 목사한테 속는 거 아니야? 뒤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헌신, 봉사 이런 십자가 고통 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확실한 뒤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것을 빼앗기면서도 내 것을 주워버리면서도 희생하면서도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 확신하면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예수님 믿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인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동안에 처형당하고 재판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아무 말 못했거든요.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소리 한번 질러보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냥 착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내 신앙 양심대로 이분을 죽이는 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니 겁이 나. 두려워. 그래서 알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봤을 겁니다. 돌아가실 때 하늘과 땅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도 봤고, 그리고 나니까 이 뒤쪽, 십자가 뒤쪽에 영광이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 시신 나 주시오. 내가 잘 모시겠어. 근데 여러분, 그냥 시신이 아니라 말하자면 예수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예수님은 범죄자신 분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신 달라는 거는 이거는 나도 같은 나쁜 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저 나를 쳐다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막말로 찍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다 요셉은 당당하게 예수님 시신 내가 거둬가겠다. 내가 살아있을 때 제 양반한테 제대로 못했는데 겁먹어가지고 나서지도 못했고 움츠러들고 살았는데 난 그렇게 안 산다. 니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나는 예수님의 몸이라도, 이제 남아있는 몸이라도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 겁니다. 니고데모도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는 하나 기억하시죠?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 왜 나지 않았을까요? 창피해서. 야, 니고데모 뭐 예수님, 저 사람한테 뭐 물어보러 가는 거야? 네가 더 똑똑하지, 네가 공부 더 잘했는데. 야, 너 그래도 공회 회원인데 예수라는 저 시골 출신한테 지금 뭐 물어보러 간다고? 이거 무서워서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그렇지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증은 있기 때문에 밤에라도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당당하지는 못했지요. 겁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다 요셉 둘이서 야,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착하게만 살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분명히 알면 신앙 양심대로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은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그 장례 절차 같은 거, 그런 거를 준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지냈는데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아리마다 요셉, 니고데모처럼 살아보십시다. 당당하게. 이게 뭐 어른들 앞에서도 아무 소리나 막 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겁이 없다 그러니까 뭐 아무한테나 뭐라 그러는 그게 아니고, 알면서 신앙 양심상 분명히 알면서 우리 손해볼까봐, 그리고 겁먹어서 안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한테 착하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우리 움츠러들었습니다. 움츠러들었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걸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재고 또 재고를 했던 겁니다. 이제는요, 아리마다 요셉, 니고데모처럼 이거다, 신앙 양심상 이거다 싶으면은 손해보든 말든 돌직구처럼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흐름이 그러한 흐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기 싫어서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침 생기다가 분위기로 지신 거예요? 웃음으로 제가 마무리했습니다마는 이거를 안 해서 이 나라가 썩었습니다. 옛날에 기독교인 얼마 없을 때는요, 그분들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 기독교인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배웠던 안 배웠던, 남자든 여자든 애든 어른이든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시장이나 어디서 나 권사예요, 나 집사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 당신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확실히 믿을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옛날 니고데모, 옛날 아리마다 요셉처럼 착하기는 한데 눈치 보고 선한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러나 변화된 아리마다 요셉, 변화된 니고데모처럼 할 일을 하면 세상은 바뀔 것이고 그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될 겁니다. 저도 당당하지 못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겁먹어서 내 몸뚱이 지키고자 선인 줄 알면서 움츠렸던 저도 말하기 부끄러운 거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끄러움 더 반복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한 번 잘못한 건 그렇다 칩시다. 그때 믿음 어려서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겁먹어가지고 그 결단 못했어. 그랬을 때 십자가 뒤에, 저 고난 뒤에 영광의 면류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 눈치 빠르게 알아차리시고 이제는 신앙 양심대로 살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변한 니고데모, 변한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당하게 세상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만 볼 수 있는 용감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